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높이 찬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은 두 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드리는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 이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환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위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둘째로 약한 성도님들이 코로나 기간을 잘 지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을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정부의 정책과 교회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진 사업장과 국민들의 생업을 돌보아 주시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한 방역과 정부의 협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코로나 기간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에 가로막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욱더 지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원과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쉽지 않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되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치료 차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많은 성도들이 상황이 어렵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끊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견인이 나심으로 그 시간을 찬양하고 자신하고 마지막으로 지나간 뒤에 하나님을 저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신 주님, 구원받은 저희들이 여전히 죄와 유혹 앞에 서성임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로 돌이키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한 공포와 격리 가운데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와 자녀 문제, 일터와 사회 속에서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조현철 목사님께서 눈빛으로 보는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한번 읽어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그 눈이 우리의 몸을 비추는 빛이다, 등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대해서 독특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은 그 몸 안에 빛이 있다. 근데 그 빛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다. 사물을 보는 것도 내 몸 안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서 발산되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또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이해했던 이것, 그러니까 빛이 우리 몸 안에 있고 그 빛이 눈을 통해서 발산되어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하는 이것은 오늘날 과학을 배운 우리들의 과학적 지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과학 지식은 사람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몸 안에 빛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빛, 다시 말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사물을 비추고 그 사물에서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망막에 들어오게 되고 망막에 감지된 이 것이 사람의 뇌에 연결된 신경에 신호가 전달이 돼서
사물을 인식한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부드러운 건지 딱딱한 건지 알아보게 된다 하는 것이 과학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 몸 안에 빛이 있어서 이 빛이 눈을 통하여 발산되고 그리고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하는 것은 사실 과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몇십 년 살아보면 그건 과학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면이 있다. 뭐냐 하면 사람의 몸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눈을 통해서 밖으로 발산된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서 빛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예. 눈빛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눈빛 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실 때에 눈빛으로 관상을 보고 점을 쳐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것은 그건 옳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빛으로 보는 경건의 삶입니다. 눈빛으로 이 사람의 지금 경건의 삶이 어떤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빛에 그 사람의 경건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내 눈빛을 보면 내 눈빛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드러내느냐? 나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좋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첫째, 나쁜 마음을 드러내는 눈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분노가 이글거리면 그 눈에서 분노의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나쁜 마음을 드러내는 눈입니다.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눈총이 따갑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이 총알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죠. 눈살이 매섭다라고도 합니다. 눈에서 화살이 튀어나오는 것 같이 그 눈빛이 매섭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도끼를 품고 누군가를 노려보면 마치 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나쁜 눈빛은 총보다 무섭고요, 화살보다 무섭습니다. 총과 화살도 물론 무섭습니다. 우리의 몸을 해치니까요. 근데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한 눈빛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게다가 육신의 상처는 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오래오래 갑니다. 좀처럼 잘 아물지 않습니다. 나를 냉대했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억은 내 마음속에 깊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다시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아물어가던 상처가 다시 붉어지고, 그 붉어진 상처에 다시 피고름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상을 한 몇십 년 살아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압니다. 요즘 세상이 피폐해지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적대하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리고 분명치 않은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진짜 더러운 것,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의 눈빛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쭉 지금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22절에 보니까 질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에서 보니까 이 질투를 악한 시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품고 누군가를 노려보고 째려보는 것, 이게 질투입니다.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노나 다른 사람을 향한 정오가 발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시선은 상대방을 말없이 은밀하게 저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마음의 칼침을 찌르는 것이죠.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선을 발산하는 그 사람과 그 시선을 받는 사람 두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죄인 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선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니까 나와 그 악한 시선을, 나의 악한 시선을 받는 당사자만 아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악한 시선을 아주 큰 죄로 취급하십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쭉 사람들이 짓는 죄를 열거하는 가운데 그 다른 죄들과 동일선상에 질투, 악한 시선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은 큰 죄들이지 않습니까? 악한 시선, 질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시선을 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찌르는 것, 이게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주 보지 못하는 눈도 나쁜 눈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할까요? 자기 속에 어두운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어두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악한 시선으로 막 째려보는 것, 노려보는 것도 나쁜 눈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잘 쳐다보지 못하는 것도 나쁜 눈이에요. 대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람이 집 안에 있으면서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다 쳐버리고 아무도 안에 쳐다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악한 시선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나를 막아놓고 나를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걸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행위인 줄 알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첫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죠.
사실 친구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것은 내 자신이기는 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어두운 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풀어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을,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구정물을 다 퍼낼 수 있는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해야 하고요. 저는 늘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데, 이 교회가 그저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헤어져서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도 간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이며 다 좋은 친구들이어서 언제나 서로 마음을 드러내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서로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느냐, 그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몇백 명이 다 좋은 친구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기관이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 시대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피폐해지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유 없는 적개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는 이유로 아무나 적대적으로 대하고 남에 대하여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찌르고 말로 찌르고 마음으로 찌르고 몸으로 찌르고 다 폭력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서로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심지어는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어두운 면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고요, 교회의 구역과 기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하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믿음의 좋은 친구를 물론 사귐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24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당면한 이 어두운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닫혀있던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쏟아지는 햇빛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하고 나면, 그러면 사람 앞에서 내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나쁜 눈, 다른 사람을 쏘아보는 눈, 악한 시선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있는 나쁜 것,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는 눈도 나쁜 눈이다 그랬습니다. 또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보기는 하지만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눈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등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꽃이 기름이 떨어져 가면서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금세 눈이 파르르 떨리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 나쁜 눈은 너무 흐린 눈이 있어요.
눈이 흐리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뭐가 끼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막지 않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이 막지가 않지요. 지금 내 눈이 거울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왠지 모르게 내 눈이 막지 않아. 그럼 내가 뭔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나쁜 눈은 눈빛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눈을 뜨고는 있지만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지금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눈빛이 그렇게 생기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불안한 사람, 눈빛이 흐린 사람, 눈빛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도 역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눈빛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속히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습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나쁜 눈이 어떤 눈이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눈도 있잖아요. 좋은 눈. 어떤 눈입니까? 흔히 말하기를 호수처럼 깊고 맑은 눈. 가을 하늘처럼 투명한 눈빛. 그러니까 이런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환히 다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죠. 맑은 강물을 들여다보면 그 바다까지 다 들여다 보이듯이 투명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또 사슴처럼 순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눈빛도 있습니다. 그런 눈빛을 보면 아, 저 사람 안에 거짓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사람 안에 악이라는 것이 있을까?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한 수도원에서 이렇게 좀 그 본대하고 떨어져서 한적한 길로 이렇게 걷다가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분인데 그 사람도 이제 내가 비록 여행객이긴 하지만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눈빛이 마주치니까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저도 눈빛이 마주쳐서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은 모든 부정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말끔히 다 제거된 눈. 그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맑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저 사람의 눈이 저렇게 맑은데 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강렬한 생명의 빛이 느껴지는 눈도 있습니다. 그런 눈을 보면 이 사람 지금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병을 갖다가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눈이 벌써 초점이 흐려지죠. 근데 진짜 이분이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병상에. 그럼 순간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눈빛이 다 풀려있는 사람이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 반가운 사람을 보면 눈빛이 순간적으로 쨍하고 살아납니다. 한순간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생명의 의지가 살아나는 거지요. 반가운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다. 나쁜 눈, 악한 것을 빛을 쏟아내는 눈,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눈을 회피하는 눈, 흐린 눈,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눈, 이런 눈은 나쁜 눈이에요.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호수처럼 깊은 눈,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 사슴처럼 선한 눈, 어린아이와 같이 생명력이 가득한 눈,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이 없는 눈.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은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니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눈을 가졌으면 그런 마음을 필시 가졌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필시 그 사람은 그렇게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살자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맑고 깊고 선한 눈빛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좋은 눈을 가지면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고요. 그런 좋은 눈과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살자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눈빛이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증명서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 선함과 거룩함, 아름다움의 경지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존재지요. 제가 봤다고 했던 그 진실한 눈을 가진 수도사의 삶과 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동일하겠지요. 그렇게 진실한 눈을 가진, 그렇게 맑은 눈을 가진 사람, 거기에 이르는데 50년, 60년이 걸린 사람이 타락하는 데는 단 며칠이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 거룩함의 경지, 선함의 경지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눈빛을 가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빛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눈빛과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가 그렇게 다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사람처럼 선한 삶을 산 것입니다. 지속적인 영성생활이 그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또 그 맑은 마음이 그들의 삶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몇몇 뛰어난 영웅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눈에는 나쁜 마음을 드러내는 눈도 있고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눈을 가져야 할 텐데 그냥 저절로 그런 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면 우리의 눈은 좋은 것을 드러내는 눈이 아니라 나쁜 것을 드러내는 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부지런히 잘 가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선한 것이어야 그것이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 드러나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계속 가득 차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눈빛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선한 눈빛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나 혼자 노력해서는 절대 선한 눈빛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수양을 하고 도덕적인 수련을 통해서도 선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사람의 그런 구조사적 노력과 인격 수양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빛을 밝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주변은 그저 그냥 한 몇 미터나 밝힐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착하게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힘들지요. 전에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희생해야 되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수고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결심했으니까 하루 이틀 해봅니다. 열심히 그 사람을 잘 선대하고 섬겨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되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로 결심하기 전보다도 내 마음이 더 많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싫어하게 돼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보통이나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선한 눈빛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빛에 대하여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방금 이사야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빛이 비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빛은 모든 빛은 다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태양으로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을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빛의 근원인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태양빛과 다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칠 것입니다. 그날에는 태양빛도 달빛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빛이 모든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빛이 있어요. 태양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모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공급받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같이 살아갈 때에 그 빛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고요. 그 빛이 우리 눈빛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에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고요. 샘솟듯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세상의 어두운 삶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요.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우리의 얼굴빛을 밝혀주게 되죠. 잠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는지요? 결실의 계절, 가을과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있습니까?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깥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진 마음이면 한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이라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마음이라야 아기를 가지고 나에게 덤벼들고 나를 흔드는 사람 앞에서도 담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겸손하게 그 사람의 눈을 마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호수처럼 깊고 하늘처럼 맑고 사슴처럼 선한 눈을 가지고 살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도 내가 그 빛을 가리고 있으면 그 빛이 비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이면 어릴 때 전기불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을 피우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남포등이라고 하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호롱빛이라고 했는데 호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석유로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호롱불, 남포등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조금 뭐 학교 다닐 때는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저녁이 되면 저한테 시키는 심부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호롱불 이게 이 안에 묻어 있는 거름을 닦아내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름은 석유는 질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서 그 석유를 넣고 하루 호롱불을 켜고 사용하면 석유에서 거름이 나와가지고 안에 유리에 잔뜩 끼어요. 그 다음날 그걸 안 닦아내고 불을 피우면 빛이 그 거름에 막혀가지고 발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롱불 켜기 전에 수세미 같은 걸로 그 안에 거름을 닦아내라고. 그걸 닦아내고 호롱불을 켜면 환하게 비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거름이 낍니다. 하루를 살면서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욕심, 정욕, 시기, 질투, 이기심, 사치심, 분노, 증오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의 거름으로 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벽이 아주 검게 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그냥 두면 어느새 우리 내면에서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고도 오늘 하루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았는지 그것이 걸렀는지 잘 분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좋은 것이 남아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눈이 맑았던 그 수도사가 그토록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분별해서 그 마음에 나쁜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늘 선한 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매일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매일의 즐거움이 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추하고 더러운 것에 더 많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것, 나쁜 것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마음의 관성입니다. 관성. 관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관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이고요.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절제하고 영혼의 깊은 곳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쫓아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계속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노력을 하면 이제는 나중에는 더럽고 추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불편하고 힘들어서요.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이고요.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거름이 끼지 않도록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첫째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골라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 이야기하고 막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끼입니다. 반면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대화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나,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맑게 해주는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요. 막장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나도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 봉사한 것, 헌신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찾아서 생각하라. 이건 소극적인 노력이고요. 더 적극적인 노력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 찾아가서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 봤다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이 씻어내는지를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을에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러고요. 독서의 계절이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요. 또 영성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상 잘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눈빛이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비추는 눈,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고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으로 내 안에 언제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정말 악한 것이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면
저 사람의 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맑아져. 그렇게 우리로부터 보이지 않는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선한 눈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 우리의 눈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눈빛을 통해 드러나는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됨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운 때에 도달해 있사오니 주님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홀로 부르며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할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어려움 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 어려운 형편에서 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저희들이 몸으로 헤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번 주간 교회 모임 안내해 놓은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다음 주일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는 아직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고요. 영상 촬영을 토요일 날 했는데 주일 날 오전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 한 2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주일 오전에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10시 30분에 공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11시에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모이지 못합니다. 단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인들 한 20명 미만 모이니까 모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복 있는 사람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나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교단 매일 묵상 교재입니다. 혹시 못 봐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다혁 강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모아놨는데 너무 오래 못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통장 계좌번호 하나 밑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회전도회 주간 추천도서 독후감 내기 9월 말까지인데 모이지 못하다 보니 11월 말까지 2달 연장하겠습니다. 많이들 좋은 책이니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